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리쿠스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깊은 계곡 그 위에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또 골로새와 히에라볼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성취된 종말론 교회요. 말세 시대를 말하는데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향해 나타나신 예수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교회의 근본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근본은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로 모인 교회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한, 확실한이란 뜻으로 대개 문장 끝에 붙어가지고 그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그런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낱말로 사용되고 있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충성된 분이심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또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이 한 것과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계속해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의 시초, 시작이신 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이 뜻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사랑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데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가운 교회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교회는 뜨거운 교회이고 세상의 문화적인 교회는 차가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교회를 뜨겁게 하지만 문화는 교회를 차갑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됨으로써 말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뜨거운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성경 공부도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주일 오전 또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 모든 걸 저는 강해 설교로 합니다. 강해 설교가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최고거든요.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죠. 마지막 경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은 지역적으로 북쪽에서 히에라볼리 온천수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또 동쪽에서는 골로새 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냉천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에라블리에서 내려오는 온천수, 따뜻한 온천수와 또 여러분 골로새 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냉천수가 만나가지고 흘러오는 게 바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천수와 냉천수가 하나가 되어서 이게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은 라오디게 교회가 신앙과 문화가 혼합되어 미지근한 말세교회의 모습임을 여러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적인 요소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해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커리큘럼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여러분 교회가 혼합되어 가지고 자팡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 같으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교회는 차가운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서 미지근하여 뜨거운 교회로서의 본질을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러한 교회를 역겨워함으로 그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미지근함은 주님께서 토해내치는 악한 상태임을 우리는 경고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부자됨이죠. 자칭 부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실상은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적이고 외형적인 것은 허상이라면 영적이고 내적인 것은 바로 실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실상적 신앙생활을 해야지 허상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허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장로 직분 받고 안수집사 직분 받고 집사 권사 뭐 이런 거 직분 받으면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것은 허상이죠. 허상. 그러나 직분을 받지 못해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그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뜨거운 열심이 생기고 전도해서 또한 영혼을 하나님 부분에 인도해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실상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진단하시는 영적인 면은 곤고함이요 가련함이요 가난함이요 눈멀음이요 벌거슴이요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하시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외형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합니다. 곤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다,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해도 그 옷을 더럽히면 누더기 옷과 같이 되어 곤고하고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디메오가 생각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저를 데려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일어서라 했을 때 바디메오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더럽고 추한 그 누더기 옷 같은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에게 뛰어나갔다. 여기서 겉옷이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맹인으로 살아오면서 길거리 광장에서 뒤집어 씌우고 잤던 먼지 꾸댕이 그냥 흙득 꾸덩이 냄새 이런 겉옷을 내어버리고 난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뜰 거야. 나는 눈을 뜨면 그 자리에서 나는 집으로도 안 가고 내 부모가 누군지도 보기 싫고 나는 주님을 따라 나설 거야. 이런 내면적인 여러분 그 신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되라.
그 즉시 눈을 뜨자 바디메오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금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라고 하였습니다. 금을 믿음이라 할 때 연단된 믿음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연단은 물과 바람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불로 연단되면 존재의 근본까지 새롭게 되는 연단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돌같이 버려진 우리가 금같은 귀한 존재로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도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흰옷은 혼인잔치 때 입고 들어가야 할 예복인데 예복이 없다는 것은 회개의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곧 세례를 받을 때에 구원의 표를 받습니다. 외적인 표시죠. 그 구원의 표는 그리스도의 옷이요 흰옷입니다. 흰옷은 대개 의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과 선하고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라고 권면해주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 구원을 얻어 천국까지 이르렀다고 하지만 회개의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져서 지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지는 경우를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회개치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워진 자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혼인잔치하러 들어갈 수도 없고 예복이 상실됨으로 벌거벗은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저가 유구무원 이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은 의학이 발달하였으므로 그중 특히 안약과 고약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육신의 눈은 밝게 했을지는 모르나 영적인 신령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육신의 눈만 의하지 말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풍자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육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은 떴습니다. 지식적인 눈은 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여러분 눈은 감겨져 있고 영적인 지식은 문외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몸의 실상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실현되면서 그때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미리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안약을 사서 발라 영안이 열려져야 함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인 혼의 등불은 영이고 영의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기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하는 것은 영의 등불이 성령의 기름을 사서 발라 영안을 뜨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을 우리는 이미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 7원이 끝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분 초마다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안을 열리게 해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은 눈의 등불이다. 다 읽어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잠언서 20장 27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